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2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곳에 수서은혜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세워가며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또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다음 주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니 비대면 예배가 또 점점 오래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뵙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묶어주길 바라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럴수록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울과 분노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27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은 다른 게 아니죠. 1장 27절부터 30절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밖으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 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비록 분열과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기쁨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록 흔들리고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또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때로는 핍박하고 무시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지금 이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하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쁨의 삶인가? 첫 번째 12절 13절에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인용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심지어는 정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하자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인용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 일명 성화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성화의 삶을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여기에 이 구원은 개인 구원에 머물질 않아요.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 자체가 교회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 자체들이 너희들의 구원들을 뭐라면 복수로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성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미 1장 19절에 바울은 구원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1장 19절에서 이 구원을 어떤 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석방을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라 석방에 이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어는 개인 구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안녕과 평안과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향해서 구원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게요. 앞에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말과 연관해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이 단어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앞에 1장 27절서부터 2장 18절까지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교회가 그 전체가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빌립보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핍박 앞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정말 한마음으로 굳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교회가 다툼과 허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12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 어그러지고 정말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런 삶, 이런 전체가 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공동체 구원 속에 뭐는 있겠어요? 각자 개인들이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공동체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영성이 개인에 머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의 영성까지 나가야 돼요. 심지어 더 나가야 되죠. 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성.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영성,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장 12절의 말씀은 1장 27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1장 27절의 말씀이 뭐였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이 12절의 말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표현.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2장 12절에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뭐예요?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거죠. 내가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있거나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준다 했어요. 신앙은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가운데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할 때도 골방 기도를 하고 구제할 때도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하네 그게 아니라 언제 금식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몸된 교회가 참으로 지금까지 정말 23년이라는 세월 지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성도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도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정말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드리는 이 자리가 지금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복종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중환자가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그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듣는 것을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점점 게을리하고 듣는 것을 갖다가 사모하지 않고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고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갖는 경외함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양쪽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으면 어쩌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과 함께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이에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가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교만함의 미성숙함이 있다 했어요. 3장에 보면은 율법주의자의 형식주의를 따른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율법 폐기론자 같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쾌락주의자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개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 비전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개인을 재생산할 수가 없겠죠. 세상 속의 빛으로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는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현재 명령이에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매진하라는 단어가 이루라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고자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빛을 발하도록 몸부림치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13절이 있어요. 만약에 혼자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칠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됨으로써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목회자는 너무나도 불만이고 너무나도 막 이런데요, 반대로 성도님들은 50%가 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앙케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영성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 좋아하는 이유가 편해서 좋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한 몸을 이루고자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아주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우리가 핍박의 시대, 카타콤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대면하며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13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준대요. 근데 소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뭐요? 소원을 주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여러분 개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표 기도들 많이들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원, 그 뜻,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은혜를, 환경들을,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그냥 생겨난 생각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복된 거예요.
몸된 교회 23주를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과 개인은 복된 가정과 개인이 되는 거예요. 23주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3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23년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안에서 이처럼 행하시는데 어찌 항상 복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23주를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망,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재생산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소망에 우리가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공동체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14절 16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14, 15, 16절에 설명을 해요. 14절에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15절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16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게 14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투덜거리거나 쑥덕거리거나 험담과 이런 불평과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원망이죠. 광야에서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죠. 원망. 그리고 시비 역시 분열의 행동의 하나이고 정말 교만에서 나온 이 표현이 시비죠.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인 그 원망과 시비, 그것도 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옛사람일 때 생기죠. 더구나 2장 3절처럼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곳에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그죠? 심지어는 2장 15절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아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겠죠. 그죠?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겠죠. 이건 미성숙한 모습이고 옛날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아는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원망이 생긴대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데 거기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은 좋은 거예요. 대접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길 때 하는 것이 대접이에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하는 게 대접이에요. 대접은 좋은 거예요. 근데 대접에 뭐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원망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는데, 상대방이 대접을 받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받아요.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원망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 원망이 생겨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모자랄 때, 어긋냈을 때, 자기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대접할 때 뭐냐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1대1 상황보다도 여러 명을 모셔다가 불러다가 대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대접을 받으면서도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좋다. 왜냐? 4장 2절 이하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원망과 시비 속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열성과 헌신 속에 섬기는 그것이 원망과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나의 섬김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아픔을 주는 또는 경쟁심을 유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야기하게 하게 않는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고 함께 하나가 돼야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가야 되겠어요. 이게 1장 27절에 있는 것이 말씀과 연관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뭐였어요? 로마 군대가 방패부대가 인류를 딱 정해가지고서 제일 앞에 나와서 전진전전하는데 내가 무너져 보세요. 그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부대는 괴멸되죠. 교회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굳건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친밀함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막 나서고 하고 내가 남에게 막 불편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겨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이는 이렇게 돼요. 그 결과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된대요. 순전하여가 순전한 자가 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된가요? 옛날에는 흠이 많았지만 흠 없는 자가 되고 순전하지 않았지만 순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얘기는 섞여 있다, 이게 혼합이 있다, 이게 포도주 물을 타고 금에 합금을 해가지고 속이고 그런 모습이 순전하다는, 그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섞이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요. 흠없는 재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뒤틀려 있는 세상이에요. 왜곡되고 그릇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밥박사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주 준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흠없고 순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제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나.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16절에. 그러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개개인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돼 있어요. 밝혀 앞에 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는 붙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밝혀라는 단어가 굳게 계속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밝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왜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따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뭐예요? 빛나는 거죠. 빛의 자녀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 밝히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굳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꽉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꽉 붙지 않으면 사이에 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한 번만 잡으면 안 돼요. 일시에 잡으면 안 돼요. 내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꽉 잡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16절 그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살면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경주의 비유를 들어요.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일터의 직업의 비유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께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경주의 비유와 이 일터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경주의 헛됨은 뭐예요? 바울이 다른 데서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향방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그 인생처럼 열심히 사는 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살았네, 헛되게 살았네, 내가 이럴 걸, 내가 저럴 걸,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성숙하고 삶 속에서 정말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거예요? 다름질이 헛된 게 아니죠. 자기가 가르치고 섬기고 세웠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바울의 그런 사역은 헛된 게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고가 헛될 때는 어떻게 돼요? 기껏 바울의 얘기하면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량품이에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거죠. 우리 인생이 뭔가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헛되겠어요. 네. 얼마나 아쉽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 경주의 헛됨과 수고의 헛됨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오셨거든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신앙이 뭐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는 삶인가? 17절 18절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전제란 단어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붓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부어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전제로 내 삶을 다 드리는, 헌신하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나는 기뻐한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기쁨을 얻었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17절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이 단어가 바울의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임종할 때, 순교할 때 쓴 편지에 나오죠. 4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서 전제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다시 말하면 순교르죠.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단어를 디모데에서는 순교라는 단어와 연관해 썼어요. 여기서의 이 전제는 물론 같은 의미겠죠. 바울이 다른 의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서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순교지만 여기서 뭐예요? 빌립보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나 내 생명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쏟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 의미가 전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전제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신앙생활에 온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제는 주된 제물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드린 다음에 마무리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전제예요. 주된 제사가 아니에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된 제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에 얘기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주된 제사예요. 자기는 보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는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계속해 주기 바란다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1장에서. 근데 갑자기 1장 후반부서부터 들어와가지고 2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미성숙함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에? 왜 다툼과 허영이 있냐? 막 이렇게. 왜 원망과 시비가 너희들에게 있냐? 하면서 막 책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되게 의기소침하겠죠. 야, 우리 이거 뭐 잘못 산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뭐 우리 이거 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배려한 거예요. 나는 보조야.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동안 잘해왔어요. 근데 좀 부족해요.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 고치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다 부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기뻐하고 난 이 일에 헌신할 겁니다. 그런 의도가 17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있는데 너희도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섬김, 바로 그 마음을 너희들도 나처럼 갖기 원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의 광채가 온전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우리가 창립 23주년 맞이하면서 정말 보면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왜요?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전제와 같이 자신을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정말 봉사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죠.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붙지 않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다 전제로 붙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전제의 삶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죠. 그리고 기대하죠.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울이 전제로 성도를 온전케 했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어떻게 돼요? 전제를 드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개인 만들기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바울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내 삶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 또한 정말 미성숙한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신앙으로 도와주고 그를 세우고자 그의 삶을 붓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2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 역시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줬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느꼈던 이 기쁨,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이 기쁨, 나도 우리 가정도 몸된 교회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으며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주년 함께 하신 주여,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